안녕하십니까, 박정훈 권사입니다. 먼저 새로운 시즌의 첫 간증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의 모든 간증이 하나님만을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작년 목사님과 함께했던 서남아시아 선교대회를 통해 부족하지만 받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늘 목사님과 함께하는 방송 사역이나 선교 일정은 저를 설레이게 합니다. 특히 선교를 통해 저를 만지시고 도전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것은 제 삶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값진 일입니다. 태국에 도착한 후 둘째 날 저희를 픽업해 주시는 선교사님은 태국 현지에서 태권도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신다고 하셨는데요. 숙소로 이동 중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 잠깐 들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을 보는 순간 작년 캄보디아 선교를 갔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어느 한 학교에서 저희들이 준비해간 프로그램들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운동장 한가운데 불상이 있는 학교에서 무언극과 레크레이션 등 저희들이 준비해간 프로그램을 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함께 계신 분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눈물을 훔쳐가며 아이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이 전해져서 반드시 천국의 백성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했습니다. 저 박정훈에게 선교란 성령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것, 여러 나라가 아닌 하나의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모두의 모습과 문화가 다르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은 늘 같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이번에 선교사 대회에서 제가 주로 사진을 찍다 보니 집회 때 선교사님들의 예배드리는 모습, 식사하시는 모습, 교제하시는 모습 등 여러 모습들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천국에서도 만찬을 하게 되면 이런 모습일까 싶을 정도로 가슴이 뭉클하고 말할 수 없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이 너무나 평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등 그분들이 계시는 나라의 선교의 삶은 말할 것도 없고 환경적으로도 어느 것 하나 여유롭지 못하셨을 텐데 저렇게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처음 해보는 경험이었는데요. 거기 모이신 선교사분들을 저는 뵌 적도 없고 모두 처음 만난 분들이었는데 모두 제가 어디선가 보고 알았던 것처럼 얼굴이 너무 낯이 익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세상이 흔히 말하는 데자뷰처럼 사진이나 어떠한 기억으로 그분들을 기억하는 것이 아닌 정말 오랫동안 알았던 분들처럼 너무 낯이 익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이유로 그분들을 저에게 낯익게 하셨는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평소 말을 많이 하는 성격이 아니지만 그래도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서 이동 중에, 식사 중에, 휴식 시간 중에 계속해서 선교사님들께 힘드신 부분은 없는지, 한국에는 언제 마지막으로 가셨는지 등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었던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들 중에 제 마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과 대답이 있었습니다. 여행이나 쉬고 싶을 때는 어디를 가고 싶으신지 여쭈었을 때 선교사님의 대답은 이제는 쉬고 싶어도 어디를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갈 곳이 없다. 한국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지만 이제 한국을 가도 만날 사람도 없다. 우리가 있는 곳 선교지가 더 편하다는 대답이 지금도 가장 마음에 남습니다. 한국은 그분들의 육적인 고향이지만 이제는 선교지가 그분들의 영적인 고향이 되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서남아시아 선교대회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휴가와도 같은 시간인데 이 귀한 시간에 제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습니다. 돌아와서도 그분들의 얼굴이 계속 기억에 남으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반드시 선교의 통로로 사용하셔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삶,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목사님과 함께하는 방송 사역과 선교 사역은 저에게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시간들입니다. 목사님과 방송 사역을 다니면서 정말 많은 도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목사님이 가시는 모든 방송과 선교를 함께하고 싶지만 그러면 목사님이 부담되실까 봐 부르실 때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목사님과 함께 방송국에 갔을 때 CBS 특별 선교 방송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는 프로그램에서 한 패널 목사님의 말씀 중에 교회 재정이 쌓이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느라 다 쓰게 되어 제로가 되고, 또 교회 어느 정도 재정이 쌓이면 선교하는 분들께 드리게 되어 제로가 되고, 이런저런 이유로 재정이 쌓이면 금방 제로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또 채워주신다. 어떠한 방법이든 또 채워주신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이 재정의 원리를 경험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기다리는 대기실에서 모니터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삶인가. 채워지는 삶, 채우는 삶, 그리고 또 비워주심.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감동받았던 말씀을 전하며 나도 이런 비움의 삶을 경험하고 싶다. 얼마나 매 순간이 감사이고 감동일까. 가슴이 떨린다. 그러자 제 아내인 이재숙 집사는 한숨을 푹 쉬면서 사업하는데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냐. 사업하는 사람은 비상의 돈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다 비우면 이재숙 집사의 사회적인 체면도 있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채우심의 역사는 제가 일하는 사업장에도 늘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회에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나면 늘 제 것이 모자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인간의 계산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금액을 얘기하면 성도님이 놀라실까 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 2시간만 해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자란 재정을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더욱 감사한 건 그런 삶을 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훈련하십니다. 그리고 올해 2024년부터 부족하지만 기획위원회의 일원으로 세워주셔서 많은 마음이 부담이 있지만 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리고 겸손히 배워서 우리 인천제일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힘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얼마 전 아내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사람을 이길 재간이 없습니다. 저도 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